부활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낼 때마다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더 마음에 두고 또 그것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그럽니다.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데 그러죠. 나 죽다 살아났어. 분명히 심장이 뛰고 또 입도 말하고 있고 두뇌 회전도 되고 있는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나 또 세계 뉴스를 보면서 전쟁 나면서 어린 아이들이 포탄에 죽고 또 나라의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같이 많이 웁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정말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현실 앞에 아무 손을 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첫 모습에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은 자와 같이 우리들이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회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를 치르는 많은 죽은 이를 위한 장례식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직면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직면한 죽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아직 의학이 다 그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들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현실의 삶과 또 정말 오늘 내일하는 그 질병 걸린 사람들 곁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희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더 희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뭡니까? 비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을 주인 것도 아니라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타시스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세워서 장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다 죽으면 누이게 됩니다.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그분이 빈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분이 다시 일어서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다리로 걸으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해야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도 죽은 후에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인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죽음의 현실 앞에 고통하고 있는 뭇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죽음의 현실 앞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프면 우리가 들어 눕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이 중하여지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태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병실에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누우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현실 앞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은가? 정말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 능력과 그 생명을 체험하면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다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다 들어 누웠고 무덤에 묻혔고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도 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절 말씀 주십시오. 내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오늘 이 증인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삶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소망과 힘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외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좀 나타나 나도 신명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능력이 내 삶에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내 속에 어떻게 능력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장사되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삶의 현실은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의 능력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도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삶을 사셨는데 내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힘찬 인생을 살기보다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한숨 짓고 절망스러워하며 힘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이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해서 나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또 그분이 행하신 대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계명들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려 죽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예수의 부활은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이고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할수록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 못 살겠네 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살 수 있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학교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서 큰 성공을 거둔 어떤 간증자가 이 강단에 서서 유창하게 설교와 그 간증을 한다고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내가 주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계명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연합한 자로 일치된 자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에 바로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뭘 합니까? 목사 안수를 수십 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없이 무슨 그 삶의 부활의 능력,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힘찬 인생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의 삶이 없이는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로 그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내세울 것 별로 없어도 그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거기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왜 댕기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죽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연합된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전쟁 같은 이 세상, 헬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 겁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하는 것, 은사를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과시를 하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무언가 능력을 받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서 내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질병,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을 살려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암 진단받고 수술 받고 퇴원까지 하고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암 수술 병실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떠냐 안 뜨냐 시험 좀 해봤습니다. 목사가 가오가 있지 벌벌 떨면 되게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들어갔고 수술 끝나고 회복하고 몸은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하고 있지만 뭐냐? 내 안에 계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 내 죽을 몸을 살리실 그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확신이 드니 암도 별것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병이 제 삶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 내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계심을 확신하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죽을 몸을 능히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능력을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체험하시고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의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명예를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사람을 많이 얻은 것보다 내가 부활의 이 능력,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남은 생애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쭉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목사님 무조건 입 닥치고 싸워서 이겨야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승리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거기에 모든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앞날, 교회의 앞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 내 가정의 모든 앞날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부활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진탕 싸우고 계세요? 싸우고 있는 분,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탕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때 뭘로 싸워요? 그럼요, 부활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작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툭툭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 12,000교회 문 닫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어보질 않았어. 너무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보면 잘 안 되잖아요. 뉴스의 기사들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쭉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 믿기 너무 힘들지, 헌신의 길 걸어가기 너무 힘들지,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되고 장로님이 권면해도 안 되고 밥을 사 먹여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이 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예수가 나 위해서 내 생명 살리려고 모든 것 주셨으면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왜 우리가 눈알들을 돌리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엄목사 적당히 해, 그러다 죽어.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섬기는데 힘이 없으셨던 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 되셔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셔서 다시금 힘차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그 부활만이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지금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사역의 길을 뭐로 감당했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권능과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얼굴이 보고 싶지 않고 말 듣고 싶지 않을 때, 성도님들이 꼴보기 싫을 때,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죽을 몸을 능히 살려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만 하십니까?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40대, 60대, 70대 노년들 제 볼 때마다 가끔 그냥 길 가다 눈물 흘립니다.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지 못하는 삶에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먼 이후의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도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준비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덧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덴의 성도들아, 죽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나의 부활에 있음을 지금 너희는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내가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그 당신의 부활을 주십시오. 그 부활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